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재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재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과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온전한 예배자 되어 주님을 영원한 함께하는 영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라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 응답을 나누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충만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고 하였지만은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죄가 저희 안에 왕노타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있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웃의 아픔을 인하여 주님이 고난을 기억하사
우리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증거를, 복음의 증거를 하시기 위하여 목사님께 당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찬양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찬양대원 위에 함께하사 큰 은혜로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할 때 더욱 정교히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곳 낮은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부활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을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구주요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일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건대 주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외에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늘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국가는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화목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파서 병원 달려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네 놀랍도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온 인류와 이 나라 이 민족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만대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믿는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만대가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찬송 소리로 그 인생이 풍족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충만히 드러나고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퍼져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den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또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시길 바라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헌금 준비하셔서 우리 이웃을 위해 사용된 이 예물 준비하실 때도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장을 통하여 또 아직까지 혹시라도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정해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는 마리아회 에스더가 진행됩니다. 혹시 이번 주에 못하더라도 이후에라도 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에게 말씀하셔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모든 분들이 신방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례교육 진행됩니다. 4주간 진행되고 우리 4월 19일에 세례 문답 그리고 4월 20일에는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이번엔 두 분이 계신데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1시부터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우리 그때는 교회에 오후 예배는 없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오전 예배에 오실 때부터 복장을 편하게 입고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 교회 청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니까 여러분 좀 아이들이 제일 잘 나와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멘에 한숨 소리가 섞이겠죠? 자, 제가 올해 우리 시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GT 교회가 올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를 청명해야 되는데 거기 임시당회장을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가서 임시당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그 중요한 담임 목사를 청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GT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GT교회는 저기 내산하고 외산 거기서 오내하고 GT에 있어요. 맞아요, GT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올해 좀 바쁘니까 여기 양해를 해주시고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지금 신방을 하고 있으니까 신방 지금 안 하신 분들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끝났습니다. 이제. 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우리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원영 성도님, 우리 김용욱 집사님 남편이시고요. 교회는 진즉 출석을 잘하고 계십니다. 진즉 하고 계시고 등록을 오늘 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세례 신청도 하셨어요. 박수 치지 말라고 박수 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영 성도님, 주님 지금까지 출석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고 우리 에덴교회에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이 세례교인으로서 우리 에덴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 교인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섬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 가정 외에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배 박수 드립시다. 목사가 제일 좋을 때가 이런 때예요. 등록할 때가 우리 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즐겁고 감사합니다. 자, 나가실 때 한 번씩 인사 꼭 하고 손 잡고 가시고 오늘은 좀 천천히 나가세요. 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평소에 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자,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떼제 공동체에서 여러분 좀 아실 만한 것이 뭐냐면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나눔이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안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 공동체에서는 하루에 3번 예배가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이래요. 첫 번째, 하루에 3차례 예배하는데 강연은 안 하는데 거의 모두가 참석을 합니다. 두 번째,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가 없어요. 세 번째, 떼제 찬송이 전체 예배의 90%를 차지합니다.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통성기도가 없고 묵상할 수 있는 침묵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 구절 봉독 외에는 어떤 성경에 대한 주석이나 주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설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 설교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할 일이 없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은혜가 될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 본 분들의 말씀으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거의 30세 미만의 청소년이 거의 90% 이상인데 예배 시간에 떠드는 소리, 휴대폰 소리 전혀 없습니다. 조용하게. 그냥 간간히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그리고 찬송할 때 빼고 기침 소리가 전부래요. 보통 한 700명에서 800명이 모이는데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같은 찬양을 그냥 계속 그냥, 좀 전에 불렀던 사랑이 나누는 곳에 있죠. 이 찬양을 1시간 넘게 부릅니다. 지겨울 것 같죠.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언제까지 이 찬양을 부르나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의미가 막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될지. 말씀 봉독할 시간이 되면 성경 구절을 거기에 참석한 회중의 나라 모든 언어들이, 거기 있는 수사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이렇게 봉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없는 대신 그 말씀을 여러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중국어, 일본어는 없나? 하여튼 각국의 언어로 봉독합니다. 그때 드려지는 모국어, 그게 또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드려지는 말씀 중에 여러 외국인들이 쫙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어로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한국인 수사, 어떤 분이 그곳에 가셨을 때 오늘 말씀으로 한국인 수사가 읽어주셨는데 너무 그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 오늘 이 말씀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화목입니다. 화목의 원래 원문의 의미는요, 화해.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화해 반대말은 뭐예요? 불화예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거나 좋지 않게 지냄, 이것을 불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하면서 불화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불화가 있는 곳은 사실은 그곳이 지옥 같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말 한마디 안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셨을 때 물론 금방 푸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오래가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6개월을 말씀을 안 해요. 목사님인데 싸우고는 6개월 동안 말씀 안 했대요. 그러면서 그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도무지 은혜가 안 됐대요, 자기에게. 그리고 6개월 후에 교우 사모님이, 목사님 참 대단하죠. 사모님이 이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겁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목사님도 마지못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됐는데 그 후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었대요.
부부가 불화하면 아이들도요,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자기 방에 꼭 틀어박혀서 꼼짝하지 않잖아요. 혹은 성격이 있는 애들이면 그만 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화의 결과입니다. 부부지간의 불화가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지옥처럼 만든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다? 그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치실까? 언제 뭐 주실까? 또 이상한 어려운 일만 당하면 이거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것 아닌가? 심판이구나?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것 보시는 하나님인들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이런 불화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참지 못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말로 하나님 쌩까고, 그냥, 하나님, 내가 좀 불편하게 지내면 되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걸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시려고 결단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또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불화의 관계에서 화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중보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방법은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제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화목할 길을 만들었어. 그러니 이제 나와 화해하자. 손 내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화해의 손을 잡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6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신앙 안에서 마음의 갈등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안한 분 없습니까? 힘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으로 힘들지만 의지할 분 없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나와 화해하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손을 먼저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한국하면서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화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아시죠? 예, 한번 찬양해 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미리 보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남들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 가사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내미시는 이 화해의 손을 잡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 사실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요, 그렇게 편하지를 않아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하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자격 미달이라고, 이 사람 사도 자격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면 사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바울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그런 어떤 권위도 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려면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든지 아니면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든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바울은 거기에 전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란시켰는데 어떻게 혼란시키냐면 첫 번째 바울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에게 누가 추천서 줬냐? 추천서 준 사람 없지?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가말리엘 문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것은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그가 자랑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활하고 영적인 체험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전도하고 그 교육시킨 교인들이 자기 말 안 듣고 거짓 교사들이 다른 말을 듣는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제가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열심히 또 훈련 받은 분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천지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 최 목사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막 등 돌리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실망과 상처가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당장 달려가서 화가 치밀어서 그 거짓 교사들 막 멱살을 붙잡고 흔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품고 용서해 줍니다. 그들을 품어주면서 4번이나 그들을 걱정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가진 것은 고린도 전서 후서 2권이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편지, 눈물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화해자의 삶을 살았어요. 1944년 35살의 나이에 미국 텍사스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사냥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사냥을 나왔어요. 멀리서 노루 한 마리 보고 정조준을 쐈는데 가까이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그 총을 맞고 즉사한 상태였어요. 목사님 앞에 캄캄했죠. 이제 난 끝났구나. 목사님은 교회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언론들도 들끓었겠죠.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 결국 그 목사님은 죄책감과 좌절감에 못 이겨서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제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이제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 할 기회를 만났는데 이 기회에 우리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교인들의 용서로 그분은 물론 사람 죽인 것에 대한 그런 사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뒤로 그분 목회의 중심 철학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분이라서. 그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였고 54권의 책을 쓴 크리스웰 목사님입니다.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2002년 93세에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그는 매번 펑펑 울면서 눈물을 쏟았고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의 날개, 영혼의 날개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통해서 자랍니다. 용서하면 언덕 넘어 행복의 세계인 에덴이 보입니다. 미워할수록 영혼의 키는 작아지고 용서할수록 영혼의 키는 커집니다. 미움은 10년 쌓은 우정도 깨뜨리지만 용서는 10년 틀어진 관계로 복원시킵니다. 용서의 문이 열릴 때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도 있습니다. 혹은 떠나간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그 짐을 짊어지도록 하셔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셔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감당하도록 하셔서 나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내가 용서를 먼저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주님, 하나님이 너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냥 던지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 못한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면서 바울 자신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9절 하반절에는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누구와의 대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과의 사절이에요. 대사는 어디가? 외국에 나가잖아요. 외국은 우리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곳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하기 위해서 대사를 보내고 대사관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알도록 우리가 교류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권을 가지고 지금 말을 막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나는 분명히 불신자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도직을 맡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전도여행하면서 수없이 고난당했지만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직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 자신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 암행어사가 비록 행실은 초라하잖아요. 그 춘향전 같은 데 보면 다 찌그러진 갓을 쓰고 두루마기도 다 누더기 있고 더럽혀진 그 옷을 입고 가지만 그 암행어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왕이 준 마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장을 보면 바울이 전도자로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당당한 거예요. 보세요. 나는 이름 없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십니다. 죽는 사람 같지만 보십시오. 나는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고난을 겪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여러 가지 근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나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부유합니다. 늘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반목과 불화와 갈등이 넘쳐나는 시대. 가는 곳마다 불화와 갈등이 충만하고 넘쳐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이 불화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볼까요? 이 한국 땅에서도 지금 혐오가 넘쳐납니다. 반대편을 향하여서 죽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혐오는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도록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 상태로는 분열밖에 없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 분열에 앞장서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그 혐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반대편 사람 죽여도 된다고 끔찍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말해야 할 교회가 분열을 말해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불신자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로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혐오를 이야기합니다. 혐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누군가가 화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화해를 이루어내고 그 화목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화해의 말을 넘쳐나도록 하십시다. 혐오의 말이 아니라 배척하는 말이 아니라 화해의 말로 바꾸어 가십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손 내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해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혐오하고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사람, 우리 주님을 제대로 전하고 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면서 화해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주님 내미시는 화해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내밀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주님과 화해하면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용서와 화해의 손을 사람들에게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부부들끼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 그리고 우리 수많은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화해의 손길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받고 화해를 받은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아버지 그런 중재자로 서야 하는데, 우리가 그 중재자의 모습들이 그런 아버지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그 맡겼던 나라를 허물기 위한 우리가 중재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가운데 혐오하거나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아버지 그렇게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그곳에서 중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혐오했던 그런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혐오의 말을 거두고 아버지 분열의 모습들을 거두고 주님의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주님,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화해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오니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께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끼리도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 간에 있었던 그런 갈등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있었던 갈등들, 형제 간에 있었던 갈등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간에 있었던 모든 갈등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며 분열했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로 은혜 받은 우리가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이고 혐오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 혐오가 가득한 곳에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가 일어나기 힘든 이때 우리는 화해를 말하고,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우리는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안에서는 기쁨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려 기쁨 속에서 또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일어나 주에 서라. 일어나 주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영상의 손을 내밀고서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놓고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그 손을 내밀고 계셔서 손을 붙잡는 자마다 화해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 그 화해의 사람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은 물론이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해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혐오와 분열을 거두어내시고 사랑과 또 겸손으로 서로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